성경 말씀 에스겔 7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바라며 내 행위를 국문하고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려 일어났나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이 땅 거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고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네가 알리라. 아멘. 9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저희 가운데 그 말씀을 저희 가운데 두시사 그 말씀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 심령이 알 수 있도록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저희로 순응할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는 참 모든 것을 구하고 원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심령이 나감이 참으로 더디고 더딘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까지 하나님이여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바 말씀이 참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드러나며 나타나고 참으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한 날이 저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람의 말로만 전하여 듣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그 은혜가 저희 각각의 심령 가운데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알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말씀 앞에 저희 심령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옵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다스리심 안에서 우리 각각이 그 은혜에 대한 실제를 알게 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이 서게 됩니다.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이루십니다. 또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이 분명히 알게 되어 있고 또 그 일이 어떠한 것인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는 에스겔 7장에 있는 말씀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네게 이렇게 행할 때야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십니다. 또 그렇게 여호와인 줄 알아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인 사실이 무엇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보는 말씀도 2절부터 보면 그럽니다. 에스겔서 7장 2절입니다. 너 인자야, 에스겔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땅은 우리의 심령입니다.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땅, 곧 말씀 가운데 나온 땅입니다. 그 땅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바가 그들에게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말씀 앞에 두신다고 하는 사실은 어떤 외형적인 일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드러나지고 나타나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의 육체에 대한 사실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대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고 끝났도다 합니다. 끝났도다. 무엇이 끝나는 거면 이 땅이 끝이 났다 그 말. 끝났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모든 심령은 반드시 이 끝이 나야 됩니다. 끝이 나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은 여전히 우리 자신이 무엇으로 서 있는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내게 하나님은 끝이 났다. 이 땅은 끝났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육체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육체가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육체가 끝나는 일은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끝이라고 하는 끝났다고 하는 이 사실은 오직 누구에게만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에만 대한 사실입니다. 이 땅이 끝났도다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렇게 끝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내 자신이 어떤 것인 것을 우리 자신이 실제를 모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3절입니다. 왜 그것이 끝인가? 무엇으로 끝나는가? 하면 이제는 내게 뭐가 이르렀어요? 끝이 이르렀나니. 끝이 이르렀어요. 우리에게 끝이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인도함을 받고 나가는 데는 반드시 이 끝이 와요. 끝이 나야 뭐가 와요? 예? 새 것이 와요. 이것이 끝나야 새 것이 와요. 끝나지 않으면 새 것이 안 와요. 남목사님이 살아계시면서 늘 그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일은 그대로 있는데 고치는 게 아닙니다. 수리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 헐어서 완전히 다 헐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것을 세우십니다. 그 헌다고 하는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내 자신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이 끝나는 날이 우리에게 이르게 합니다. 어떤 지식과 어떤 말로 소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실 때 여러분 자신은 압니다. 아, 이것이 끝나는 것이구나 하고 압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르러나니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발하여 내 행위를 국문하고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국문한다니까 뭐 세상의 일같이 그렇게 국문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 세미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의 허물과 내 자신의 거짓과 내 자신의 죄에 대한 사실을 그는 내게 낱낱이 나타내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 일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 정말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 그 실상을 하나님은 낱낱이 국문하여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드러낼 뿐만 아니고 그 드러난 죄에 대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응합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그 보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자신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4절입니다. 내가 너를 어쩌지도 아니요?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끝나는 때가 되기 전에는, 끝나는 이 날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수없이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를 아끼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끝나는 날은 갑자기 와서 쫙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수없이 아끼고 긍휼히 여기고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수없이 나타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는 그런 사실 앞에서 죄에 대해서 간과하시는 사실 앞에서 그저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이든지 이 말씀에 대한 사실을 와야 합니다. 내게 대해서 국문하시고 하나하나 내게 설명해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상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다 알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보응합니다. 그것이 죄의 값입니다. 이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이것이 실제가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 끝이 내게 이르는 것을 압니다. 그 끝이 내게 이르는 때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아껴보지도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비로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 것을 압니다. 긍휼히도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어떻게 해요? 나타나게 하리라. 반드시 나타나게. 누구에게 나타나요? 내게 나타나요. 무엇이? 내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받는 보응. 이 가증한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드러나요.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있어요. 죄인 되었다고 하는 말은 여기에 있어요. 이 가증한 모든, 나의 가증한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는,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을 꺼낼 수 없는, 용서라고 하는 말로 꺼낼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자신이 내 스스로 압니다. 이 가증함은 용서로 해결될 일이 아닌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 일이 드러나도록,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우리들 마음속에서 이 우리의 날이 끝나는 날이 한 날이 우리에게 와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 것을 압니다. 다시는 내 자신을 세울 수 없는, 내 무엇을 나타낼 수 없는, 오직 내게는 오직 내 모든 것은 죄밖에 없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대면하여 국문하십니다. 그리고 그 국문하신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응하십니다. 그 보응이 내게 임할 때 비로소 내 자신은 죄인 된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보응이 얼마나 합당한 것인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허물이 다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우리는 죄인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내가 압니다 합니다. 그건 죄인인 것을 아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13장 26절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13장 26절입니다. 그 앞에 말씀은 구수인이 피부를 반점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표범이 반점을 변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에 대한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무엇을요? 치마가 뭐예요? 우리는 이 옷인 줄 압니다. 옷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입니다. 근데 이 치마는 무슨 치마예요? 나를 가리고 있는 치마입니다. 다시 말하면 치마는 내 치부를 가리고 있습니다. 내 더러움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네 치마를 어디까지요? 얼굴까지 들쳐서 사람 앞에 창피를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네 치마를, 다시 말하면 네 더러움을 가리고 있는 그 치마를 내가 네 얼굴까지 다 들쳐서 너의 수치를 어떻게 하게 해요? 드러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은 내 수치를 내가 드러냅니까? 하나님이 드러냅니까? 예? 내 수치를 내가 드러냅니까? 하나님이 드러냅니까? 하나님이 드러내니까 하나님 나 수치를 드러내십시오. 그럽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수치를 드러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치를 드러내는데 실상은 우리들 마음이 이 수치를 드러내는 것을 내가 원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이 그 수치를 드러내는 자는 그것을 원치 아니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알아. 벌써 이미 알고 있어. 그래서 그 치마를 들어서 그 모든 수치를 드러내.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대면하여 국문하여서 우리의 모든 가정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봐요. 그걸 여러분 자신의 수치를 봐요. 그리고 그 수치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할 보응이 무엇인지 그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걸 보여줘요. 그걸 나타내게 해요. 그게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는 이 사실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것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변명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변명할 수 없는 이런 사실 앞에 우리 자신이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일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끝이 가까웠다. 끝이다. 우리에게 끝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일이 끝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알 것이라. 말이래. 그 말일이 뭐냐면 이 끝입니다. 이 끝.
무엇을? 하나님의 진노가 쉬지 않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나타내시는 그 일을 네가 결국 그 말일에 알게 될 것이다. 신앙의 걸음을 건들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아름다움을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가르치는 말과 지식으로 압니다.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날이 있어. 압니다. 그리고 그 날이 이른 그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에게 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그 날이 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그 날이 오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말과 소리로 들은 것이지 그 날이 실지 내 날이 되지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에스겔서 7장 4절입니다.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거기에는 절대로 긍휼이 없습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어떻게 해요? 나타나게 하리라. 나타나요. 여기에 다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의 가증한 것이 다 나타나고, 또 그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보응이 무엇인 것도 거기에 어떻게 해요? 나타나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죄인이면 뭐합니까? 죄인이라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건 말로 하는 죄인입니다. 죄인에게는 뭐가 와야 돼요? 네?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할 보응이 와야 돼요. 그것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입으로만 죄인이지. 자, 내가 남의 이것을 이게 장로님 겁니다. 장로님 것을 내가 훔쳐왔습니다. 내가 말합니다. 나는 이걸 훔쳐왔으니까 나는 도둑놈이야. 도둑놈이요? 아니요. 도둑놈이 되려면 이것을 가지고 간 장로님이, 주인이 와서 이것의 값을 나보고 물어내라 해야 돼요. 그래야 죄인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보응이 반드시 와야 돼요. 그것이 끝이에요. 이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자신에게 나타나게 돼. 무엇에 대한? 죄를 범한 내 자신의 실상이 나타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할 보응이 무엇인지 그 실제가 나타나요. 드러나요. 그때야 비로소 이제 네게 끝이다. 끝이라.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무엇이로다?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 이 재앙은 비상한 재앙이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며 누구만 아는 재앙이요? 이스라엘 땅만 아는 재앙이요. 세상은 절대로 몰라요. 이스라엘 땅은 알아요. 그래서 비상한 거예요. 세상의 재앙은 눈에 보여요. 그러나 이 재앙은 무엇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알아요. 그 마음속에 있는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임박하도다. 그러면서 끝이 났도다. 이제 끝났어요. 끝이 났도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끝나는 날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끝나요. 무엇에 대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끝나는 때,
끝이 났도다. 여러분이 육체가 죽어서 끝남이 아니고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우리의 가증함과 우리의 거짓됨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끝. 7절입니다. 이 땅 검이나 정한 재앙이 내게 어때요? 임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미 그 재앙은 우리에게 어떻게 돼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모를 뿐이야. 모든 사람에게는 이 재앙이 정해져 있어요.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이 재앙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정해진 재앙이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는 일어나는 일이 돼요. 참 우리 자신이 이 일을 알게 될 때 정말로 놀래요. 참 우리에게 이러는 일이 있었는가 하고 놀래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요. 예수를 믿으면 은혜를 입어서 참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은혜 가운데 살겠지. 사람들의 망상이요, 망상. 그 은혜 가운데 사는 날에는 반드시 이 일이 지나와야 돼. 이것이 지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있는가 하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땅 검이나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한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너를 아껴보지도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할 것이라. 나 여호와가, 그 다음에 말했어요. 나 여호와가 어떻게 하는 줄? 치는 줄. 누구를 쳐요? 만일 여러분 자신이 그 일에 있다면 여호와가 나를 어떻게 하는 줄? 치는 줄. 나를 치는 줄 알아. 다른 것이, 세상에 사람이 나를 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무엇이 나를 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여호와가 나를 치는 줄 알아. 왜? 그 일은 누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너를 치는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드러나지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저 입술로만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말하면 못해요. 돌아가면 또 똑같이 또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실질은 이 날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니고데모야, 네가 어떻게 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돼요. 거듭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끝이 와야 돼요. 누가 끝나야 돼요? 내가 끝나야 돼요. 내 것이 끝나야 돼요. 내 것이 끝나고 내가 누구로?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돼. 주님의 것으로 산다니까 별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주님의 것으로 살아 뽐내면서 사는 게 아니요. 주님의 것으로 사는 것은 주님이 오면 내가 주님의 것으로 살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것으로 살 수 없고, 또 주님이 오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야. 그냥 사는 거, 그냥 사는 것이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별나게 천사처럼 막 떠들면서 살아요? 안 그래요. 그는 절대로 못 그래요. 왜? 왜? 끝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실상을 알아. 교만해질 수 없는 사실을 그는 알아. 가지고 있어.
정말로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은혜를 입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죠. 그렇게 되는 사람처럼, 하나님은 내게 그런 복을 준 것처럼, 자기의 무엇이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이 재앙을 아는 자에게 와요. 14절 봅니다. 이제 에스겔서 7장 14절입니다. 이제 그 날에 대한 사실입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예배하였을지라도, 온갖 것을 다 예배했어요. 온갖 것을 예배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 날이 그에게 어쩌게 하지 않고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예비했다, 준비했다. 예비하였을지라도, 물론 그렇지 못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전쟁에 나갈 뭐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이 일이 우리에게 오면 아무도 그것을 어떻게 해내? 막아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는 진노가,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미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밖에는 뭐가 있고? 칼이 있고, 안에는 온역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온역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다 각기 자기 죄악 가닥에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이 말은 산에 있는 사람 따로 있고 들에 있는 사람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말이요? 네? 아무 곳에도 피할 곳이 없다고 말이에요. 산으로 가도 못 피하고, 들로 가도 못 피하고, 안으로 가도 못 피하고, 밖으로 가도 못 피하고, 그 어떤 데도 네 몸을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무엇으로? 네 죄의 까닭으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끝나는 일입니다. 내 심령이,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슬피 울 것이며, 17절입니다.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어떻게 해요?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며 두려움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덮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정말로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이스라엘에게는 그 육체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드러나지 않냐고 여러분의 생이 끝나면 이 두려움은 여러분의 영혼 위에 입혀져요. 영영토록. 정말로 제가 여러분 앞에 그런 말, 정말로 이 일 앞에 있으면 치가 떨려요. 치가 떨려. 내 몸이 부들부들 떨려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두려움이요. 이것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장난처럼 부르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다시는 입을 열 수 없는 사실이 돼요. 그래서 제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말하면서 장난처럼, 자기가 뭘 대단한 것처럼, 난 가장 싫어요. 물론 그 사람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겠지. 얼마나 두려운 날인지, 얼마나 무서운 날인지.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웃으면서 하호 하면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에는 대머리가
내 머리라고 하는 다시는 머리를 들 수 없는, 다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들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날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알아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죽으심 그저 농담 장난,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는 깨끗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다스림을 받는 그 심령의 실제가 무엇인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알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이 재앙 앞에 아무것도 나를 가려줄 수 없는, 아무것도 나를 지켜줄 수 없는, 정말로 내 모든 것이 물같이 녹아나는 그 심판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껴보지도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시는 그 절대적인 사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19절입니다. 그들이 그 은이 뭐예요? 지금까지 그들은 은을 어떻게 여겼어요? 귀하게 여겼어요. 귀한 거예요, 은은. 귀하게 여겼던 것을, 그 말입니다. 귀하게 여겼던 것을, 이 날이 오기 전에는 귀하게 여겼던 것이 있어요. 그 은을 어디에 던져요? 왜 던져요? 왜 던져요? 그게 쓸모가 없어요. 그게 쓸모가 없어요. 왜 쓸모가 없어요? 그 재앙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던져요. 이제 비로소 그걸 던져요. 던져요. 그전에는 내가 귀하다고 붙들고 앉았던 그것이 비로소 거기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요. 던져요. 다 던져요. 그 금을 은같이 여기고 금같이 여겼던 것을 오해물같이, 오해물은 뭐예요? 오해물이란 말이 뭔 말이요? 쉽게 말하면 꾸적물같이. 오해물이란 말은 꾸적물 같은 거, 더러운 거예요. 그 찌꺼기. 비로소 알아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나 다 던져요. 오해물같이 던질 것이. 왜 그래요? 그 은과 금이 그 재앙을 어쩌지 못하기 때문에, 막지 못하기 때문에,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비로소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소용이 없는 것을 다 알아요. 다 버려요. 지금까지 귀하게 여겼던 것, 지금까지 아름답게 여겼던 것, 내 마음속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버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세울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세울 수 없는 사실을 그는 가져요. 오직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실제가 돼요. 실제가.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고 뒷공문으로 다른 거 다 감추고 살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다 버려요. 다 버려요.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해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그렇게 하는 것은 이는 여호와 내가 무엇을?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러면 그 진노는 베푸는 날이 오지 않으면 그는 은을 버려요, 안 버려요? 예? 절대로 안 버려요. 왜 은을 버려요? 왜 금을 버려요? 은, 금 하니까 뭐 돈인 줄 알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우상이 우상, 그게. 그것을 다 버리는 것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그 진노를 베푸는 날에, 다시 말해 그 내게 내 날이 끝나는 날에야 비로소 그걸 버려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라반이 가졌던 드라빔을 가지고 와요. 물론 야곱은 몰랐어요. 그러나 그 아내들이 숨겨왔어요. 그걸 다 가지고 왔어요. 모고 금은 보석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어디서 버려요? 어디서 버려요? 베델에 올라갈 때 거기서 버려요. 거기서 다 버려요. 베델에서는 다 버려야 돼요. 그걸 가지고는 못 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버리게 하시는 일은 거기에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 버리는 것이 아니로 하나님이 내게 쏟는 이 진노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비로소 알아요. 그때야 그것을 다 버려요.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어쩌지 못해요?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채우지 못해요. 그러면 그 전에는 뭘 채웠어요? 그를 어떻게 해갖고 족하게 했고 그 배를 채웠던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그 재앙이 오니까 이제 그것이 그것을 채울 수 없어. 채울 수 없는 것을 알아.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어떻게 되는 것이? 빠치는 것이 됨이로다. 그 죄악에 빠치는 것이 됨이로다. 다시 말하면 그것들이 나를 어디에? 죄악에 어떻게 되는 것을? 빠치게 되는 것을 비로소 거기서 알아요. 그 전에는 이것도 붙들고 있고 저것도 붙들고 있고 다 붙들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 그것이 뭐가 돼요? 자랑거리요, 자랑거리. 20절 보면 그래. 그들이 그 화려한 무엇으로? 장식으로. 다시 말하면 그 화려한 장식이 뭐예요? 그 은과 금이요. 그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무엇을 품었고? 교만을 품었고.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 또 그것으로 무엇을?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었은 즉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무엇이? 오해물이 되게 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죄인 된 것만에 있는 것이 아니요, 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돼요? 버리게 돼요. 전부 버리게 돼요. 왜? 그것이 나를 어쩔 수 없는 것을,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것만, 죄인입니다 하는 것만 아는 것 같지만 아니요, 죄인입니다 하는 사실 외에 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비로소 다 드러나요.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없고 그것이 내 배를 채울 수 없고, 그러한 사실들을 그 마음속에 다 알아요. 그래야 다시는 거기에 있지 않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알아요. 그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을 품었고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오해물이 되게 하여 외인의 손에 붙여 노래가게 하여 세상 악인에게 붙여 그들로 약탈하고 더럽히게 하고.
25절입니다. 에스겔서 7장 25절입니다. 패망에 이르니 그들이 무엇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이 일들이 전부 누구에게 있어? 누구에게 있는 일이 돼요? 네?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일이 돼야 돼요. 그냥 듣고 마는 소리가 아니고 정말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실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 환난에 패망이 이르니 그들이 무엇을 구해요? 평강을 구하여도 뭐예요? 없을 것이요. 없어요. 평강을 구해도 없어요.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의 율법이 없으실 것이며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거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제약대로 그들을 국문한즉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누구를? 나를.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이가 누구이신 것을 여호와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들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이론과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기묘한 일을 여러분에게 저는 있기를 바라요. 아이고 목사님 이 끝이 나면 어떻게 되는데 그 날이 있기를 원해요. 그 날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라야 되지 않아요? 아니요. 이 날이 와야 돼요. 그래야 뭐가 와요? 새 날이 와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해요. 그전에는 이 날이 오기 전에는 이 아름다움을 볼 수 없어요. 새 날을 몰라요. 새 날은 입술로만 있는 것이 아니요 상상 속에 있는 날이 아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시는 한 날이 새 날이.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나의 가증한 모든 것이 내 앞에 드러나고 이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버려야 되는 이 사실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독생자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압니다. 정말로 압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전히 독생자는 내 교만을 세우고 나로 하여금 모든 사람보다 더 낫다고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신앙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정말 만물보다 거짓되고 만물보다 더러운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노라 하는 그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찌 이 땅에 이런 일이 있고 어찌 썩어진 인생 가운데 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바는 이스라엘 땅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인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보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들은 바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지나가지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에 가증한 것이 다 드러나 이제 다시는 나를 세울 수 없는, 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노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해같이 빛나는 놀라운 역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 것을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며 이 말씀 앞에서 비록 더딘 걸음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이 뜻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친히 지키시고 주장하시며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당신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아름다움 앞에 저희가 나아감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옵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